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인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또 묵상했던 또 은혜를 나누었던 제목들 다시 한번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가 제목이 뭐였나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계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 계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삶, 찬양하는 삶,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크게 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라고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요약을 한다면 적어도 96, 7점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 찬양, 믿음, 이것이 피조물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인생들의 최대 화두, 말의 이 주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말세 이러면 종말, 그죠? 환란, 이것이 최대 화두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왜 그렇게 환란이 말세지말의 화두라고 여기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이 대표적인 건데, 예수님이 말세지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떠올리면서 말세지말은 환란의 때야, 환란이야, 환란, 이것을 최대 화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몇 주 사이에 이제 이 나라가 또 새로운 단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바람이 곧 휘몰아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많은 나라들의 무기들이 어디로 집결하고 있죠? 저 이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미사일까지도 빼내서 지금 이란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이제 곧 환란이 닥쳐올 겁니다. 제가 37년부터 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외치고 외치던 민족의 환란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지금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때를 틈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은 대만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딴 데 한눈 팔기를 지금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다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대만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에 그렇게 경고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란으로 다 무기들이 저쪽으로 다 집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동시에 전쟁이 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대만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거기 개입을 해야 되면 우리나라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미국이 그걸 요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이 저쪽으로, 대만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이때를 노리는 자가 누구죠?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그 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는데 언제부터 멸망하기 시작했냐면 605년, BC 605년부터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갈 때가 586년이었죠. BC 605년에 드디어 환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근데 언제부터 에레미야가 눈물로 너희들 환란이 온다라고 외쳤죠? 627년에, BC 627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경고해라. 너희들 바로 살지 않으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적들에게 너희들 다 끌려간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장작 22년 동안을 경고했는데도 설마 어떻게 이 선민이 저 이방에게 전쟁이 나서 우리가 진단 말이야,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진짜다, 내 말은 진짜다, 들어라.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에레미야가 맞다 보니까 에레미야도 나도 그러면 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격동함이 일어나서 또 가서 또 말을 하고 또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22년 후에 BC 605년에 여호야 김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로 이때 끌려갔지요. 백성들과 함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에 이제 환란이 오고 이 민족적인 환란이 와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다고요. 깨어 있으라고.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든다 그랬어요. 저 북한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둘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매를 들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취소될 수 없는 애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애언이 있어요. 이거는 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환경을 바꿔버리고 회개하면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니누의 성이 그랬죠. 멸망한다고 경고해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알았어,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런데 노아 시대의 홍수는 여러분 그것은 그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는 무조건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새 역사를, 새 땅을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을 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한다 해서 그 홍수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언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조건적인 애언, 비조건적인 애언.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전쟁은 비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래서 북한을 없애고 저 공산 정권을 없애서 통일을 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하면 저들만 멸망하고 마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특히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이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 땅에 심판이 환란이 와요.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듯이 고통이 찾아온다,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쳤듯이 지금 이 나라, 이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동일한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환란 중이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환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행하시되 하나님 날수를 줄여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세지말의 최대 화두는 환란인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구절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주님의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서 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언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로 일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그가 모함을 당하고 그 형들한테 몹쓸짓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또 누구죠?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환관장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이제 석방된다라고 얼마나 그가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렇죠? 그 술 맡은 간원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복직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내가 무죄한데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석방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겠다 하고 진짜로 석방돼서 나갔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자기를 풀어주러 누가 올 줄 알고 이제 나갈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120년?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성경 창세기 안 읽으셨나요?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2년 됐잖아요, 2년. 2년 동안 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드디어 나갈 거라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채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억울한 사정을 보시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풀려날 것 같던 희망의 싹이 보이고 열매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요셉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안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려요? 지금 당장에 석방을 하나님은 요셉한테 주는 게 좋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국무총리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국무총리로 올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요셉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려라. 감옥생활도 하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세지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이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했어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 선교 국가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이 나라가 쓰일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을 행하셔서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찾을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너희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국가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쓰신다 하셨으니 그렇게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세지말의 화두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적어도 왜 환란이 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을 선택했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쭉 할 거예요. 이게 한 10대번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뽑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서론이라 생각하시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 가지고도 한 시간을 설교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계,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믿어진대요.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안 믿을라 해 안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플래 안 고플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맞죠? 인형은 100년, 1000년 안 먹어도 인형은 배가 안 고파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 실상이라는 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애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라고 헬라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 아래에서 받쳐준다. 다시 말해 기초가 된다,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밑에서 기초를 세워주고 근거가 되어주고 떠받쳐주는 것이 믿음이 될 거다. 너 뭘 바라고 있니? 그러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37년 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번 주에 주님께서 준비해라. 이제는 드디어 37년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너의 사역을 할 때가 다가왔다. 준비하거라. 그래서 저는 아주 희망치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때가 이 민족이 최악의 환란을 당할 때 네가 이제 너는 사역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까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이런 환란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시죠? 영권자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위기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가다라 방에 모아놓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고 나서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한순간에 일어나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으며 유대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듯이 이제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영적 이스라엘의 택한 종들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내가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니 기다려라.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하시고 3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는 때가 임박해 왔으니 준비하라는 말씀들을 이번 주 동안 계속 주셔서 저는 참 아주 희망이 넘치는 며칠을 보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새로워질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분의 손길을 볼 날이 다가왔다. 희망찬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뭔가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바라는 것이 밑에서 받쳐져서 견고하게 서서 결국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바라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초가 없는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없어서 다 가라앉고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새겨 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내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영롱한 결정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 많이 변했다. 너 많이 변했다. 어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몇 년을 했나. 9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16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총 합치니까 29년이더라고요. 2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너를 키우기 위함이었다. 너는 사람들을 키운다고 네가 사역한 줄 알지. 그것은 두 번째고 나는 너를 1차적으로 너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나의 관심사였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말로 주저함이 없이 이리 오너라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더 강하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나, 나는 좀 믿음 좀 없이 살아도 괜찮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벤츠차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영업사원이 선택하래요. 브레이크를, ABS 좋은 거로 넣을까요? 일반 거 넣을까요? 뭐 또, 타이어 힐은 이거로 하실래요? 이걸 하실래요? 선택하면 이건 좀 비싸고 이건 안 비쌉니다. 이거 좀 쌉니다. 선택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고객님 차에 엔진은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나나 들어봤니? 그거는 선택이니 필수니? 그건 필수예요. 차에 엔진을 넣을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창조된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결국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조금 전에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이걸 다시 덮었다가 다시 폈는데 돌아와서 이걸 계속 사용하지 만약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얘는 이제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한 대 꽉 닫으면서 때렸더니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원상복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지만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선택사항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알고, 믿는 것을 필수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시면서 감탄할 만한, 어떻게 이런 어둠의 땅에, 이 불신의 세상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니? 라고 놀랄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본문이었죠.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가지고 다른 봉사로, 재물로, 물질로 실은 그 심령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는 척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고 나를 의지하거라. 왜 두려워하고 떠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그것은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만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래요. 믿음 없이 행하면 그게 죄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어요. 그게 죄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게 그게 죄래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려야만 죄가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교양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은 내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골라서 이거 듣고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필수 과목을 빠뜨리면 졸업이 안 돼요. 제가 마지막 학기 때 이 필수 과목 하나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한 과목 때문에 남아서 한 학기를 더 했잖아요. 첫 학기 때 이 교수님이 영어도 잘 못하는 그 첫 학기 때 이 교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는데 꽥산유 Contemporary Theology, 현대 신학, Contemporary Theology, 현대 신학. 그렇죠. 그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1, 2, 3, 4 중에 찍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시험 치기 전에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안심이 됐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가니까 주관식인 거예요. 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 어려운 과목을 막 주관식으로 써서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막 너무 어려우니까 제출했는데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60점 D- 했다가 그것도 딱 지우고 59점 F.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렇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 때 그 필수 과목을 F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 당신 내가 절대로 안 본다네. 그래서 그 양반 과목을 어지간하면 안 들으려고 그랬어. 인격이 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속 그 과목을 뒤로 미뤘는데 마지막 학기 때 이 과목을 통과를 못해서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또 통과해야 되니까 과목을 택해서 들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어.
그것도 뭐 통과 못하면 또 한 학기 또 있어야 되니.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 86점인가 88점인가 통과를 했어요. 그때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영어 하는 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통과를 간신히 이제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 있는 자 되라.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새기고야 만다. 너희들 이 믿음 안 새기려고 내가 주는 환경, 어려움, 역경 피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걸 통과 안 하면 내가 다시 너를 붙잡아서 환경, 어려움 가운데 너를 넣고 만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환경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면 빨리 통과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내가 접했다고 해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여기 섞이면 하나님이 알았다 힘들지 조금 이따 하자 다음 학기에 하자 제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목을 다시 들으라 그래요. 무슨 과목? 믿음 성장 과목.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접하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 만한 일을 주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다고요. 정말로 눈물 날 일을 주셔놓고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래. 두려울 일을 줘놓고 두려워하지 마래. 근심스러운 일을 줘놓고 근심하지 말래. 여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음이 없이는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떨리는 거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든지 날 죽이시든지 하나님 제발 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싸워야만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기라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이 내용이 또 올랐어.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소천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네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분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이분이 2023년 8월 달에 2023년에 돌아가셨네요. 88세로.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십니까?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렌 커닝햄. 이분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만나서 한 10여 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분에게 알려주셔서 기도팀들을 데리고 한국의 휴전선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저 땅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뉴질랜드 친구가 이제 이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다고. 왜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휴전선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해서 기도팀들을 데리고 갔다 왔다라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2023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죠. 제목이 뭘까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요구하지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뭘 경험 못할까요? 도와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튼튼한 땅 위에만 거니는 사람은 절대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은 경험 못해요. 평평한 길에서 넘어지는 정도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도움은 받겠죠. 그러나 낭떠러지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낭떠러지로 벼랑 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벼랑 끝에라도 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극적으로 건지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커지죠. 여러분 모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좋으니 하나님 나 빨리 성숙시켜 주세요라고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맨날 절벽으로 밀어요. 맨날 절벽으로 미셔서 두렵고 떨려서 막 간신히 떠밀려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미는데 또 겁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또 밀고 싱가포르에 가니까 막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몇 년 동안이나 낭떠러지 밀어서 그때마다 기도를 시켜서 도움을 받도록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시구나.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민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참 다가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믿음의 성장은 있지만 그러나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얘야 너 뛰어내리면 내가 잡아줄 거 믿니? 예, 그럼 뛰어내려. 밑에 보니까 손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물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뛰어내려. 내가 널 도와줄게. 그때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벼랑은 아니라도 벼랑은 좀 겁나고요. 언덕 위에서 좀 뛰어내리면 안 될까? 언덕 위에서 먼저 좀 뛰어내렸다가 그리고 벼랑으로 갈게요. 단계별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한꺼번에는 말고요. 조금씩 나를 좀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키워달라고. 거기에는 각오를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언덕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오늘도 준비한 설교 다 못하고 마쳐야 돼요. 뭐 다음 주로 좀 넘기면 되니까 오늘 조금만 더 하다가 설교를 마칠게요. 믿음으로 행하면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심을 가지시는데 믿음을 가질 때 되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참 이 믿음 가진 걸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벌써 심성이 다르잖아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다 그죠? 그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받던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고귀한 신분에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이 사람이 그것도 로마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하인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지금 간절히 도와달라고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벌써 심성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될 가능성이 많다. 아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거야 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뭐로 느껴지냐면 마음이 느껴져요. 저 사람 참 심성이 참 착하고 순수하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다시 말해 군대 용어로 명령만 하시옵소서. 군인이니까 자기는 알거든요. 이 어떤 원리를.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나는 당신이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제발 좀 오셔서 좀 안수해 주시고, 그죠? 그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다. 전에 성경에 보니까 기이하다. 기이하게 여겨.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그것도 이방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기쁘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이 여기고 놀라워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권위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하니 천지가 창조되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아무나 인간이 쓰지 못하고 신적 동사, 신이 쓰는 동사가 바로 바라예요. 있어라, 생겨라,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게 생기는 게 그게 바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 한마디만 하옵소서. 내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하옵소서. 캄캄한 곳에 빛이 생기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 있으라 한마디만 하옵소서. 창조되어라 한마디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루어진다 그러셨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릴 때 한 번 만에 됐나요? 몇 번 만에 됐나요? 몇 번 만에 됐어요? 몇 번 만에 됐어요? 그렇죠. 7번씩 가봐라. 내가 기도했으니 구름이 생겼을까? 아직 없는데요. 기도하고 가봐라.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했는데 3번째 기도했는데 가봐라. 있을 거야. 없는데요. 4번째 가봐라. 7번째 가니까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비를 주신다 그랬지. 이제 곧 비가 온다 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누가 뭐라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러지 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이 말씀대로 이루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와, 며칠 전에 놀라운 뉴스를 봤네요. 어릴 때 늘 미술 시간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나르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뉴스 들었나요? 나르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만화로만 그렸었는데 이제 곧 상용화 된답니다. 좀 비싼데 뭐 몇천 명이 이미 신청을 했대요. 이제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있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시장이 그걸 도입해서 나르는 택시를 이제 정류소를 만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공상과학 영화처럼 여겼던 이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구나. 하물며
인간이 꿈꾸고 계획해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전능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세요. 환경도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만 딱 붙들고 걸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열정탐꾼은 두려워하고 떨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인이 너무 큰데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안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마라 형제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저기 들어가게 할 거야. 쟤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우리가 메뚜기냐 쟤들 앞에. 쟤들이 우리의 밥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그들은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울라고요. 왜 이런 믿음이 없냐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일 당장 부모님을 공양해야 했고 동생들에게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업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업을 시켰나 봐요. 좀 월급 받는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그래 안 해도 될 텐데 매일매일 영업해서 벌어서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면 공짜로 밥 주잖아요. 그냥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그냥 감옥 들어가서 살고 싶다 생각도 했어요.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아이템을 들고 한쪽에는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하고 암사하겠다 그러면 전도지 두고 점심시간에 교회 가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그때는 문이 다 열려 있었으니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거예요. 불안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라고 이제 막바지 남은 생애 동안 더 기도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지를 저도 기대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종교야 때가 됐다. 이제 오너라 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그 음성 기다리고 있어요. 종교야 모세야 80살 때 불렀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일찍 부를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 신을 부어주마. 이제 가서 세상 앞에 서라. 내가 약속했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될 거라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부를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말씀 저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고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여러분 꼭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혈루병 환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흘리는 병을 가졌던 여인의 이 신앙적 행위가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건강한 사람한테 잡혀서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야. 저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라는 그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 뒤를 살금살금 건강한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뒤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냥 기도 안 받아도 말씀 안 들어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시장통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딪혔겠죠. 아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누가 의도적으로 옷을 만졌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차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셋집 구할 때 집이 없다고 전부 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점심 먹고 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부동산 또 지켜봅니다. 또 점심 먹고 내일 또 나갑니다.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을 내쫓아서라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둘 거야. 우리 하나님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방인으로 너를 대신하며 환난을 받을 자리에 너를 빼내고 다른 이방인들을 넣을 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사갈 사람 빨리 가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이 두 사람 백부장의 믿음,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믿음?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을 해짓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었다면 큰일 났을 텐데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을 보호해요. 보호하는 어떤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 처음부터 낭떠러지는 좀 무서우니까 언덕에서부터라도 좀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덕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습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바라보실 때 놀랍도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탐복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